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오기 전에 우리 본부에서 선교에 대한 이 취재를 하는데 제보가 와서 러시아 선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15년, 16년 전에 15일 동안 러시아 선교 지역을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그때 일어난 역사들, 증거들 좀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은 제가 안 가도 북방 선교가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중국을 갔다 왔는데 지금은 제가 안 가도 우리 중국 많은 사명자들이 중국을 들어가서 중국에서 인정을 할 정도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중국 안에 들어오는 기독교 단체 가운데 제일 지독한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다락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가지고요. 우리 교회 주보까지 매주 보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다락방에 선교사님 한 번 붙잡혀 가서 중국에 조사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주보하고 다 내놓더랍니다. 지난주일 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집회 모이는 거 왜 보고하지 않았냐, 이런 거 등등 다 물어보더랍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열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우리 인터뷰하러 온 우리 그 팀들 보고 그런 말 했습니다. 저는 마치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전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아니고,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제게 일어나고 있는 일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렇게 되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이 아마 이번 조용한 시간이지만은 우리 교육자 수련 내에 하나님이 중요한 답들을 주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단계, 또 응답되는 문을 여시겠습니다만은, 세계는 진짜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끝 시간에, 내가 투자해야 될 인생 방향은 어디냐? 이 정도 돼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리라. 이 정도 투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숨 걸 때가 있다면, 목숨 걸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고, 그걸 못 찾았다는 것은 사명 못 찾았다는 같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이제 마지막 시간 응답은 여러분은 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여교육자이기 때문에요. 여교육자의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제대로 이게 붙잡지 못하면 늘 뭐가 따라오는 거니까 경제 문제도 따라오고, 어렵다 보니까 가정 문제도 오고, 가정에 특히 자녀 문제도 오고, 또 교회 가면 갈등도 많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개인 문제 따라오고, 사역 문제 오고, 또 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미래도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진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집니다. 도대체 이게 내가 이게 누구냐 말이에요. 여교육자가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못 잡으면 솔직히 말하면 조금 큰일 납니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생을 조금 더 계속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별 좋은 것도 아닌데 또 거기에 헤어나기 힘이 든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이게 누구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제대로 딱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목사님들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제가 그 하는 메시지들이 사실은 목사님들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못 듣는 이유가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이유가 보니까 답답하거든. 안 그래도 내가 말하려 했는데 어째 유 목사님 저렇게 잘 아실까? 이래가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요. 알아들어야 사는 겁니다. 아까 내가 말한 어제 오늘 강의 모르면 목회 안 된다가 아니고 절대로 안 됩니다. 부흥되면 더 문제 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못 떠버리면 그 사역 어떤 면에서는요 거꾸로 합니다. 알고 보면 설교도 전부 거꾸로 합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요 아무나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에도 아무나 듣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이라는 말, 헌금 얘기하면 아무나 알아들었습니까? 그건 경제 축복 받을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말이에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 된다가 아니고 이번에 그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가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알면 여러분 사역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디가 달라지냐? 설명이 좀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저도 좀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랬구나 뭐 이래 하는구나. 아 이래서 참 능력 없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게 이해되집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여러분 걸음이 사실은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사실상 그냥 모르고 살았거든요. 사실상 그냥 전도하러 가지게 됐기 때문에 갔고 제가 이런 여러분 만나서 이런 얘기 하려고 구상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갔고 또 뭐 러시아 집회 어떻게 갔다 왔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것도 문이 열려 갔다 왔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뭔가가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때 내가 볼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워낙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모르고 또 하면 또 내가 하는 줄 알고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앉은 거 여러분의 사역이 절대로 그냥 간단한 사역이 아닙니다. 도대체 여교역자가 뭐냐? 여교역자 이전에 여교역자의 정체성을 찾아내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나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무 말 하지 말고 한 3년 동안만 다 해보세요. 3년 동안만. 2년 9개월이면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3년 동안만 해보세요. 3년 동안 뭘 하시는 거 하니까요. 여러분의 자신 스케줄을 만드세요. 3년 동안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스케줄에 성취되는 걸 누리세요. 3년 동안만 누려보세요. 신기합니다. 저는 원래 성경 읽는 체질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신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너무너무 나는 이해 안 되는데 이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데 참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번 하시면 목사다 전도사다 뭐 할 거 없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남자 여자 이전에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니까 나를 못 찾아내버리면 아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정체성을 찾으려는데 나를 못 찾아내는데 정체성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 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을 하신 기도와 말씀, 전도 스케줄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이 한 2, 3년 쭉 해보세요. 하면서 요거만 하지 마시고 말하지 마시고 막 꼭 율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3년 동안만 현장 캠프 들어가세요. 반드시 1번을 하면서입니다. 1번을 반드시 하면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가서 열매 전혀 안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두고두고 응답돼 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와요. 3년 동안만 쭉 들어가 보세요.
목사님 막 훈련도 많고 교회 할 일도 많고 부교육차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고 말이죠. 어떤 데는 뭐 파트 맡은 것도 없고 다 해야 되고 말이죠. 청소까지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현장을 계속 들어갑니까? 간단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암만 시간 없어도 마약합니다. 요 중독돼 버리면 해요. 여러분이 기도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에 중독돼야 돼요. 그렇죠? 말씀에 중독되면 안 돼요. 말씀 성취에 중독이 돼야 된다니까요. 어디에 중독되냐가 중요합니다. 전도에 중독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도를 움직이는 시간표 속에 중독이 돼야 돼요. 그래 버리면 현장을 안 가도 연결되고 앉으면 현장, 가도 현장, 진짜 가면 더 현장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일이 딱 벌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말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간증이 꼭 있다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 환경, 이거를 캠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로 활용하세요. 악용하는, 이용하자는 말이 아니고 활용하세요. 사람, 환경, 이게요, 캠프입니다. 어떤 경우도 원망하지만 낙심하지 말고요. 사람이 싹 다 응답되는 거예요. 잘못해준 사람은 그 속을 두나 더 큰 걸 깨닫게 되고요. 전부 이겁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간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들이었는데요. 그게 제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받는 답을 찾아냈어요. 거기서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저녁부터 딱 생각 바꾸세요. 사람, 환경이 전부 캠프다. 그리고 내가 만나서 현장 가는 것이 캠프다. 그거 하려면 내가 여기에 중독돼야 돼요. 이 중독되면요, 시간도 만들어냅니다, 또. 나는 이번에 우리 비서들하고 여러분에게 말 안 하려 했는데 합니다만은 틈을 만들어가지고 낚시했어요. 얼마나 잡았냐? 100마리 잡았어요. 와, 할만해요. 100마리를 잡았다니까. 100마리를 잡았는데 얼마만큼 재밌냐? 우리 비서들이 전부 입이 벌어져가지고요. 이야, 할 정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고기 잡는데 약간 중독된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약간 중독된 한 사람 때문에 고기 잡는 캠프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이 두 개를 깨달아 버리면 배빌리가 타는데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배 선원도 선장도 나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새우도 잡는데 집 미끼로 쓰는 거예요. 요래 캠프가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유를 들은 거예요. 다 낚시하러 가란 말이 아니고 지금 비유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인생 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하러 안 가도 됩니다. 중독된 사람 안 가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3년만 해보란 말은 여러분들이 하다가 자꾸 포기하니까 여러분 대충 했는데 이것도 나중 지나고 나면 이제 굉장히 응답은 연결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딱 맛을 봐버리면 어디까지 맛을 봐야 되는 거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안 되지면은 계속 이제 문제 따라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래서 시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질문한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질문한 겁니다. 132명이 질문한 거예요. 애로사항, 경제 문제. 제일 처음에 나온 경제 문제. 그렇겠죠. 경제 문제가 그로 인해서 훈련에 참여하기 힘들다. 다 예상했던 겁니다. 사례비에 비해서 활동하려고 하니까, 활동이 많으니까 교통비도 많이 드는데 부족하다. 가정 문제. 여자로서 가정일과 교회사역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겠죠. 자녀가 어리니까 교회사역 때문에 많은 걸 챙겨주지 못해 마음에 걸린다. 그렇겠죠. 일일이 다 옳은 질문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이게 진짜 곤란합니다. 자녀가 종교생활하고 복음이 회복되지 못해가지고 위성예배에 편견을 가지고 있고 아주 어렵다. 자녀들이 훈련 속으로 들어오기 하기 힘이 들다. 그런 교회도 가정도 있겠죠. 가정에 언약이 복음 공작 하나 되지 않는다.
그다음 특히 보면요, 여러분이 이런 속에 이제 빠져 있으니 얼마나 고생됩니까? 교회 문제. 이 두 개만 해도 미치고 남을 건데 또 사실 여러분 경제 안 들어가고 가정 안 들어가고 그거만 해도 그거다 또 교회 문제. 교회 문제 보세요. 교회 교육자들은 많지만은 복음 중심이 아닌 늘 기회주의에 치우친 모습이 많고, 교회 안에서 위치 지키기 위해서 오는 갈등, 복음 안에서 시기 질투 어려움이 많고, 신방과 행정 보조 및 교구 목사님 따라다니는 정도에서 직접적으로 말씀 운동 펴지도 못하고 현장의 한계로 가져오고, 남존 여비 사상 때문에 한국 교회 분위기 남성 위주의 교회 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자 목사 많아서 그래요. 그죠? 남자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선입견, 남자 사역자에 대한 사례금 차별, 여자 목회자의 교회 개척 시 간신과 후원의 미흡, 여자라는 이유로 목사 청빙받지 못하는 것, 남자 교육자님들의 권위주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시당하는 느낌, 여교육자들이 말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여교육자들을 별로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의 생각, 부유교육자 거리 하나가 안 됨. 그럴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살찐 거 보면. 지금쯤 이런 말라가 뼈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없어도 많이 잡수시는가 봐. 그거로 끝나면 괜찮아요. 태산 같은 문제 또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동기.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잘 알아듣는 거 늘 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건 아닌데 이러겠죠. 목사님들이 본부 메시지 흐름 따라 사역하지 않은 갈등. 그렇죠. 그냥 따라하면 될 텐데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닌데 이건 같이 가는 건데. 목사님이 성령 인도 받지 않고 열심과 인본주의를 쓰기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음. 교회가. 담임 목사님 영적 문제 때문에 힘이 듦. 이거 뭐 이런 말 하니까 안 맞는 얘기도 괜찮아 이런 데서요. 내가 또 핵심 가서 하느냐 안 하거든 요때. 요때는 요때만 딱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또 이게 밤에 말통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욕도 좀 하고 아마 실가적으로 풀어버려 가야 돼요. 상대방을 자기 기준에서 평가, 비방, 근거하는 근거 없는 말들. 부목사님들의 동기. 그렇겠죠. 본부 훈련 적극적으로 후원하지 않고 교회 스케줄 따라 눈치 보아야 되는 거. 교회 안에서 전문 파트가 없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 거. 그거다 또 하나 남았습니다. 사모님과의 갈등. 그렇겠죠. 그러고 끝나면 괜찮은데 또 개인 문제. 개인 문제, 영적 문제라는 단어를 자주 남발하여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럴 거 아닌가. 영적 문제 서로 많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겠죠. 강단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기 힘들며 기도 응답이 없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오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역도 제자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피곤할 때도 있고 전도와 제자장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겠죠. 기타 특수목회를 하다 보니 같이 사역할 사람이 없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사역할 사람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내가 압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했잖아요. 오래 했습니다. 저는 저 합동조서 공부하다가 다시 대학 들어갔다가 대학원 했다가 서울 가서 또 하고 부교육자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압니다. 여러분이 내용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빠집니다. 똑같은 입장이었고요. 저도 이거 거쳐 나왔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요걸 잡은 거예요. 참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 은혜예요. 그런데 참고 좀 드릴 것은 처음에 이거 해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해보면 이게 여기저기서 문제도 오고 막 시비도 걸리고 꼭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하고 같은 있는 교육자들이 시비 걸고 이렇게 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시고 오늘 강의 2개 참고하면 됩니다. 다 지금 장애인이요. 영적으로 지금. 그리고 장애 고치고 나면 체질 바꿔야 체질도 안 바뀌거든요. 하나도 체질 안 바뀌어요. 그래 보면 정확합니다. 장로님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체질 전혀 안 바뀌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 참고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도 미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나? 답이 금방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시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게 알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겪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혹시 문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간단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손해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 맛을 딱 봐버려요. 아까 질문하기를 군부대인가 뭐 경찰부대 그 기동대원이 얘기했는데요. 끝에 본인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일단 지금은 제자만 찾으세요. 제자만. 뭐 어떤 거 갖다 줄 필요도 없고 그건 나중에 하고요. 일단 제자만 먼저 숨을 찾아가지고 제자가 한두 명만 확립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넓게 제자만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나 갑니까? 금방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이나 집회나 뭐 대형 이거는 지금 결과로 나온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니고 제자를 이렇게 찾는 거죠.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오늘 놓치고 넘어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요. 다른 것에 뭐 다 뺏겨버린다. 우리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지만 다른 것에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여기에다가 투자해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하다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여자 평신도이면서도 전도사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브리스가인데요. 성경에 보세요. 딱 교역자 역할을 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교역자 세우고 부목사 세우고 이런 입장이 못 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역할을 해준 거예요. 바울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바울을 했기 때문에 동역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교역자 역할을 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걸 제가 읽었습니다. 루디아는 어떻게 했냐? 목을 내놨다. 목사님 바울은 대단한 전도자니까 목을 내놓지 아무데나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러시지만은 그럴수록 내놔야 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절대 속지 않아요. 꼭 부탁합니다. 제일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 제일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 교육 평신도에 가장 영향을 주시는 여러분, 알고 보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이 제일 무시당하고 제일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대우도 작게 받고 사실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나 속지는 말아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다가 다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기다 생명 걸으라니까 내일부터요. 우리는 이게 전부 서론 아닙니까? 다른 거는. 여기 딱 걸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냉정하게 생각해서요. 우리를 도와주고 이해할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독불 장군으로 살겠다는 말도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겠다 이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말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기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버리면 우리는 진짜 문제는 안 보고 다른 문제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일 때문에 3년만 속지 마시고 해보세요. 제가 왜 자꾸 3년을 강조하는 거냐? 얘 영도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어렸는데 3년 동안 이거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쏟아붓는데 저는 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저를 아는 사람은 잘 압니다. 저는 될 수 없습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고 이런 체질도 못 돼요. 열심히 노는 체질이에요, 저는. 그리고 뭐 저는 막 일지나 뭐 일을 못 합니다. 안 돼요,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했다니까요. 이것도 솔직히 고백하는데 모르고 해서 처음에. 그리고 이게 어찌된 신만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인데요. 여러분 보고 말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보고 진짜 얘기해줘서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제게 체험시킨 거 아닌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래 해줬다니까요, 진짜.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꾸 어려움 오고 말이에요. 또 막 가정에도 어려움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막 가정에도 어려움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당했어요, 저는. 자꾸 일어나고 말이에요. 바깥에 가서 경제 없지요. 뭐. 그래도 다른 사람 좀 있더라 난 진짜 돈 없었어요. 나는 어릴 때 늘 조목사인데 얻어먹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내가 만나면 무조건 내가 사줍니다. 왜냐, 옛날에 얻어먹은 게 있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모사 내보단 게 돈이 있었어. 난 진짜 없었어요. 있어야 쓰지. 어떤 사람 내보고 구두쇠라는데 있어야 쓰지. 있는 걸 안 쓰니 구두쇠지. 없는 걸 안 쓰는데 뭐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있어야 하지. 그렇게 살았더라. 길이 어림이 오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에 나기 시작하는데 나도 못 말리겠어요. 딱 내 느낌에 하나님이 축복을 바로 그냥 시간표대로 쏟아붓는 것 같더라니까요. 바로 그냥. 이 교회가 막 역사에 나기 시작하는데 이래가서 전 세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왜 그러면 재계 체험식 얘기해 주라고. 제일로 고생하고 제일 답답하게 보일 수는 여러분 잘못 봐버리면요.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이게 찾아내세요. 여기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래 되면 다 해결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역사가 일어난다, 다 해결돼요. 여러분 주위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이 되지면요, 사모님도 무시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맞다 싶으면 나쁜 사람일수록 무시 안 해요. 나쁜 사람일수록 좋은 걸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다 해결되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3년만 여기 인생 투자해봐라. 어떻게 하느냐? 생명 건다고 생각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통해 시험 들 게 아니고요. 그게 캠프요. 환경 때문에 무너질 것이 아니고 그게 캠프란 말이에요. 무슨 위로가 안 그렇습니다. 답입니다. 딱 3년이라고 하지만 진짜 여러분 시작하면 조금 있으면 답 나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많이 기도와 우리 심으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누가 도와줍니까? 전도를 가르쳐줍니까? 이런 단체가 있어서 뭐 끌어줍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뭐 그래도 뭐 여러분 교회 가면 전도란 단어라도 쓰잖아요. 단어도 안 쓰지요. 그래도 여러분은 복음 맞다 안 맞다 이런 시비 붙은 자체가 복음을 놓고 얘기한 거거든요.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시비도 없습니다. 저 사람 진짜 못 깨달은 거다. 이거 다락방에서 하는 얘기요. 딴 데서는 깨달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시비가야 우리 목사님은 좀 복음이 아닌 것 같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엄청 수준 올라간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과 한국 세계교회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지를 않는다니까요. 아예 복음 없는데 뭐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는. 얼마나 큰 다행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 놓치고, 바깥에 다 죽어 교회가 무너지는 문제는 하나도 못 보고, 우리는 급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보고 딱딱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것이 시급한지를 모르게 돼요. 시급한 게 무슨 내가 돈이 없으니 차비가 없는데 시급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꼭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여교역자가 해야 될 교회 역할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사실 안 되지면 여러분 교회 가서 역할을 별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참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자 목사 돼 뭔들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답답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부교육자로 있어가지고 지금 뭐 개척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거기서 목사라고 해봐서 그건 뭐냐 안수받은 전도사요. 그게 전도사에 불과하다니까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뭐 오히려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열쇠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바보다 생각하고 한 3년만 생각을 그러라니까. 나는 바보다 할 생각하고 나는 3년 안에 죽을 거다 할 생각하고 그냥 오래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3년 안에 죽을 거 생각하고 이래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은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징이 나왔잖아요. 그걸 나는 여러분에게 정체성으로 소개하고 싶고요. 여러분 정체성 중에 더 정체성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거 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거 여러분 맛봐버리면 담임 목사보다 100배로 역사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있어요. 그냥 현장이니까. 솔직한 말로 제가 언제 현장 못 갔냐. 당회장 되고 3년 이후 자꾸 나를 부르고부터 못 간 거예요. 아까 우리 인터뷰하는 사람은 그럽니까? 그때는요. 그때 했던 걸 다른 사람 만나보고 와서 내는 얘기를 새벽에도 메시지 같이 나누고 제자들 뭐 밤에도 하고요. 그렇게 되졌다니까 상황이.
그럼 지금 그리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에 바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여교육자가 나온다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 축복을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아플 시간도 없이 하나님은 건강 아예 주실 것이고요. 그럼 경제 필요하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쏟아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역할이 나오느냐? 여교육자의 역할은 뭐냐? 어머니 역할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많이 있겠습니다. 동역자 여러 세 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교육자의 정체성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된다. 이게 정체성이요. 여자 이전에 막 이래. 그리고 뭡니까? 이거 하고 난 뒤에라야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 역할에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막 교회 어머니 역할 한다 이런 말을 안 해도 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교회 안에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 안에 여자가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좀 더 많아요. 여자가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요, 시집을 빨리 못 갔다 정상입니다. 여자가 많아서 그래요. 여자가 조금 빼고 남자가 많으면 뭐 시집가기 쉬울 텐데, 숫자 여자가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 오면 여자가 70%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자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이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내야 되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요. 여교육자는 전도자의 보호자요. 여교육자는 전도자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하고 사실 동의자요. 그렇다면 뭐가 안 돼서 그러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로 이 부분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안 되졌단 말이에요. 그게 어제 강의 일가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놓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어느 부분에 치유 대상인가 말이에요. 치유 대상이라면 우리가 치유란 말을 많이 쓰니까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장애를 고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잘 믿는 척 해도 5가지 틀린 체질에 빠져 있어요. 이걸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이 언제 화를 내야 될지 안 될지 알아요. 그렇죠? 언제 참아야 될지 안 참아야 안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요. 아주 중요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거는, 그러고 난 뒤 이 축복을 보는 거는 목회의 필수입니다. 그리고 중직자의 필수요. 그렇게 중직자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알고 보면 반대되는 일을 계속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사람 가지는 상처 서로 늘 찔러가지고 상처 투성이로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한 일이라면, 그러니까 나이 들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틀린 체질을 가지고 계속 사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당장 변화가 안 되더라도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는 것은 누구하고 통하느냐?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하고 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짜 통한다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사역을 전부 거꾸로 한 거예요. 당회원들이 당회원 역할을 거꾸로 한 거예요. 이 눈을 떠버리면. 목회, 나는 옛날에 거꾸로 했어요. 교회 사역 한다니 거꾸로 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뒤집어 반대로 했다니까요. 그게 될 리가 없죠. 서울 가는 사람 저리 가야 돼. 저리 아무리 가보세요. 그러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언약을 이렇게 딱 잡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회 필수요. 우리 여교육자의 필수입니다. 이럴 때에 어머니 역할, 보호자의 동료 역할을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은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만 되어지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세상 말로 인기는 말할 필요도 없어. 사람이 살아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제자가 쫙 붙는다니까. 근데 진짜 제자가 붙으면 교만해지거나 패거리가 안 돼요. 이상하게 그리스도 중심 되어버린다니까. 그게 진짜 제자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커요. 여기 이때에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 세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전문성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부터 전문성도 유익하게 돼요. 그 이전에는 전문성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전문성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되어지는 부분이 나와져요. 교역자는 특히 다른 거 다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안 되지면.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 되지면 성공해요. 그때부터 뭐가 쓰이느냐? 여러분의 전문성이 이제는 살아나기 시작, 서기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인이 보고 왔다고 선교지에게 또 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인데요. 이분은 학교에서 이제 우리 공부하다가 봤는데요. 운동의 만능이요. 얼마나 운동을 잘하느냐. 테니스 대회 해가지고도 막 1등하고요. 탁구는 얼마나 잘 치느냐. 선수하고부터 이겼어요. 현직 선수와. 여러분 현직 선수는 늘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공부했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기 그거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탁구 선수가 졌으니까. 얼마나 사람이요. 노래도 잘하고, 사교성도 있고요. 사람도 멋있게 생겼어요. 그것도 또 인간성도 좋아요. 다 좋은데 한 개만 안 돼.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면적에는 교회 큰 교회를 가는데 거기서 또 문제 터지고, 또 문제 터지고. 소용없습니다. 특히 교역자는. 등신도는 몰라. 교회가 안 돼도 그냥 다른 거 하면 그거 무슨 밥이나 먹다 죽을지 몰라도요. 진짜 축복은 못 받고. 그러나 우리 교역자는 심각해. 이것만 되지면 다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이 정말 이번에 곰곰이 생각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자기의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이때부터 별가인데 이게 살아나고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에도 보면 여러분 말씀에 애니아라든지 다비라든지 이런 여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자기 이제 전문성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드디어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보면 여자들 이름이 안 나옵니까? 거기도 보면은 이제 친척 동역자, 보호자 이렇게 나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여교역자의 찾아내야 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1번만 되어지면 교회 역할이 1번이 안 되어지면 사실은 교회 역할 어렵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위치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만 그냥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게 안 되지면 전혀 목에 힘 없습니다. 나를 찾아내야 돼 여기서요. 어떤 경우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하면 어렵지 않은데 뭘 놓쳤냐? 이걸 놓쳤다면 그래서 그래요. 교회는 많은 사람 오지만 거의 다가 이 그냥 이런 것 같아도요 성격 창의를 가지고 있고요. 거의 다가 인간관계 창의가 있나고 거의 다 삶의 창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분명히 하나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온다니까요. 그런데다가 체질도 안 바뀌었죠. 5가지 체질과 교회 와요. 여러분 그거 모르고 목회한다는 말은 짐승 키우는 게 낫지 어떻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것만 되어지면은 반드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아무리 여러분 나이가 작아도 교인들을 살리는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만나도요. 그분 도와주고 여러분이 보호자 역할을 하고. 쉽게 말하면 이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과 연결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사역이 이제는 여교역자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말하지만 이거 되지면 없어도 되고요. 이거 있으면 전문성이 있으면 더 좋고요. 역할을.
제가 글을 써줬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우리 스말심 교수 같은 경우는 헬라 히브리자. 나는 오늘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우리 스말심 교수인데 배우고 갔겠죠. 김일근 목사.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미국에서 최고 하는 신학교입니다. 그건 아무나 옛날엔 진짜 아무나 못 갔어요. 요즘은 조금 들어갈 수 있답니다. 옛날에 진짜 아무나 아주 수재들만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충격받아가지고 동양인으로서 헬라 히브리어 만점 처음이래요. 만점 나와버렸대 완전히. 그래가지고 무슨 연락이 왔냐. 미국에서는 그 인재를 키우잖아요. 학교로 연락 온 거예요. 무슨 연락 왔냐. 도대체 어떤 학교길래 이런 인물을 키워냈나 이거지. 여러분 헬라 히브리가 90몇 점 A라 이거는 만점 나온다는 거는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나는 헬라 히브리 지금도 골머리 아파요. 그래. 우리 이제 서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점도 터지 이거 얼마나 이 복잡한 얘기지. 나는 솔직한 말로 헬라 히브리 할 때 나는 그 구약학 신약학 학자들 거든 해야 되지만 나는 전도자 되기 위해서 뭐 그거는 다른 사람 하도록 뭐 해기고요. 대충 이제 졸업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공부한 것이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헬라어도 변화표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걸 만점 받았어요. 그래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학교길래 동양 사람이 생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급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학교다 책자 만들고 있다는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 날 보고요 서문 써달라 했나 써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서문에 글을 썼습니다. 지금 세계와 우리 한국에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좋은 신학을 남겨줬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여 전도운동이 안 되고 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좋은 걸 넘겨줬는데 우리가 잘 못해서 우리는 지금 전도운동이 안 되고 있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하는 몇몇 분들이 모여서 학교를 만들었다. 목적 몇 가지를 두고 그걸 썼어요. 그런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내가 소문을 내가 써야 돼. 그걸 이제 미국에 보내주려고요. 제일로 좋은 학교는 미국에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전문성은요,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그 같아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회자나 중직자나 동역자나 많은 성도를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보호자 역할을 하세요.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입니다. 물론 중심을 해야 되지만 말을 가지고라도 여러분은 보호자 역할을 하세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지금부터요.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거 너무 강한 말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지금 다 알고 있는 것도 기다려야죠. 이미 지금 알았잖아요. 이걸 지금. 이번 주간에 나온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모르면 절대로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절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만 알면 진짜로 절대입니다. 가만히 있어 역사를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설교가 다릅니다. 제 설교가 뭐 다릅니까? 맨날 그 말인데. 저는 성경 구절 딴 거 인용하면서 맨날 햇말 그 말 또 하고 또 바꿔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무슨 목사님들 영국만의 성경 구절 여기서 꺼내잖아요. 저는 그럴 시간도 길 다니면서 쓴다니까요. 오늘도 여기 메시지 산책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니면서 썼다니까요. 그럼 무슨 뭐 책 들고 다니면서 해서. 그런데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고 저는 이 맛을 봤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면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 난 일들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완벽합니다. 어떻게 해서 전도 집회 마치고 나면은 뒤에 계속 강사들이 들어가고요. 어떻게 전도 앞에 집회하기 전에 말이요. 캠프가 열리고 말이요. 그런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누가 시켜서 됩니까? 강제로 됩니까? 어떻게 신학원을 만들어 놓고 계속 목사님들이 들어가지요. 교회들이 힘을 합쳐갖고 막 선교사 도와주지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만 가지고도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란 말은 율법적 차원에서 말 떨고자 이 말이 아니고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요. 이 말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말 함부로 한다는 말은 생각이 함부로 되어 있다는 말하고 같거든요. 이 말이 막 너무 독하다면 생각이 너무 독해서 그렇거든요. 말을. 동역자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방향입니다. 방향을 그리 맞추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맞죠. 그럼 일단 목사님이 여러분 동역자 생각하거든요. 동역자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그분을 데리고는 전도 방향으로 싹 끌고 가.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줘요. 목사님 좀 이상하다. 방향 맞춰줘요. 이상 안 하다 이라고 맞춰주라니까요.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새가족이나 연약한 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진짜 복음을 말해줘요. 이러면요, 여러분은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약해질 때 있습니다. 도와주고, 기도로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 다른 동역자들이 여러분하고 막 시비하고 말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사실은 자기의 허점과 약점을 지금 노출하는 거거든요. 도와주고. 막 쓸데없는 말하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그게 벌써 영적으로 흔들린다는 말 아니에요. 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동역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동안에 여러분의 체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첫날 읽은 대로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시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여러분 오면 참 여러분 만나면 막 속이 시원하고 말이에요. 우리 뭐 여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말이에요. 이게 막 답답했던 속이 막 확 풀리고 그래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보면 복잡한 얘기 자꾸 하고 막 머리가 막 더 복잡해지고 이러면 신방 오면 싫어합니다. 얼마만큼 하면 되겠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일에 나는 생명 건다. 그래, 지금부터, 그럼 뭐, 몸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다 죽으면, 죽어버리면 돼요. 계산도 하지 마시고, 계산할 게 뭐 있습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인본주의도 하지 말고, 나는 당신의 종이다. 너, 여기다가 뭐냐? 생명다. 그래서, 조금, 너무 행정적으로는 안 나가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언론에서 상임위원 언론에서 이제는 조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여러분의 역할이 사실은 중요한데 너무 이렇게 묻혀서 눌려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열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좀 여교육자 모임을 좀 강화시켜서 조금 여전도사 될 분도 여기서 좀 훈련을 받게 만들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이게 중요한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시대를 내다보고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 해외도 나가보면 어떤 나라에는 여자들이 중심으로 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아주 여러분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한국은 미국은 좀 불리하지요. 숫자가 남자가 많으니까 여자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숫자 많은 거를 동시에 딱 뭐랍니까 파괴시킬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파괴시킨다는 게 좀 이상한데 천하 없는 강적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제가 체험자 아닙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딴 건 하는 척하고 딴 거 양보해도 남 욕할 것도 없어요. 욕을 안 놓쳐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 받으면 여기 이제 깨닫는 사람 하시 나오면 그걸 보고 뭐라뇨?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 제자 훈련은 뭐냐? 쓸데없는 걸 다 벗게 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틀린 걸 막 갖고 있잖아요. 조금 여러분이 외롭고 답답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만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평신도들이 체질이 바뀌어야 그분들이 나중에 축복을 받아요. 그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헌신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찾아갑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셨어. 솔직히 여러분 장로님들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밖에 나 일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교인들 찾아다닙니까? 여러분 찾아다닌다는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대역 설리로 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나중에 가서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롱거리가 체질이 있다는 요거를 여러분이 바꿔줄 수 있는 장본인들이요.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그러니 감사하다 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우리 인간적으로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많은 위치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기가 힘이 들죠. 그러나 여기 되지만 싹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문성이 살아나 버리면 세계 살리는 놀라운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딱 메시지 그대로 우리는 많은 영적 장애인을 살립시다. 그 다음에 사명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교인들의 체질을 표시 없이 바꿔줍시다. 예, 여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이야기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찾아내자.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최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여자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축복을 받은 또 그 축복을 누릴 우리 사명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